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습니다. 매일 만나고 또 매일 눈앞에 보이니까 쉽게 비교가 되고 비교된 부분이 시기가 나고 그렇게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노하게 되고요, 다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입니다.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자녀 출산 문제를 놓고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산하지 못하는 라헬은 언니 레아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화풀이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시기심이요, 이제 분노가 되어서 내가 죽겠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물론 야곱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참 조심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라헬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참 상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결국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아내 라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에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요,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입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고 위로하였고 본인이 10 아들 몫을 하겠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니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시기심 날 때 있고 질투심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따지듯이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날 때요, 잠시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화를 꾸짖고 분노를 주님의 말씀으로 내쫓고 그런 다음 해야 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둘러보면요, 정말 사방에 분노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꾸짖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일삼았던 곳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를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주님의 건속들을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